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3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어려운 시국을 맞이하여 오늘 주일도 각자 거한 처소에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곳에 있으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며 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또한 주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구별된 날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954페이지에 있습니다. 7장 14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도 열어주셔서 오직 주의 뜻에 합한 말씀만이 고스란히 증거되어지고 우리 심령 속에 박힐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 가정마다 또 하시는 모든 생업마다 자녀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 14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생각해 보아라. 즉 지금은 생각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주께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절 곰곰이 주님을 향한 생각을 다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전도서 내용 중에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는 다윗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썼던 책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썼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령으로 영감하셔서 솔로몬의 손을 빌어서 쓰신 책이다. 이렇게 보면 더 정확하겠죠.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혜의 왕이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가 누릴 수 있었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많은 복을 누렸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소위 형통하고 복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전도서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가 또한 굉장한 통찰력을 갖춘 마치 이 철학자와도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물의 근본 원리를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철학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은 독특하게 이 땅의 철학자가 아니라 마치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이 땅의 위치를 하늘의 원리를 가지고 해석해주는 아주 특별한 철학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주 공감이 가는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쉽지만 깊게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이 말씀을 얼핏 보게 되면 마치 이 왕이 자신의 통치를 옹호하는 듯한 변호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표면적인 거고 더 깊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부조리에 대한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버젓이 실행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 이런 것을 이상히 보지 말랍니다. 참 대단하지요.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실행되어지고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벌써 이 솔로몬은 수천 년 전에 약 한 3,000년쯤 전이죠. 그쯤 전에 이 말씀을 벌써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한 곳만 더 본다면 7장 21절로 22절에는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마음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너무 과도하게 신경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만약에 그러면 그렇게 세세히 간섭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듣지 않으면, 그 마음에 두지 않으면, 반대로 마음을 두면 어떻단 말입니까?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2절에 보면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참 아주 콕 집어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착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얼마나 통찰력이 있는 사람인지 이 두 구절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 과도하게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7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형통한 일도 있고 또한 곤고한 일도 만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하죠. 14절을 쪼개어 보면요, 잘 보시면 14절을 보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자, 이건 뭐냐 하면 형통한 일도 있고 곤고한 일도 있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그 형통함과 곤고함을 누가 주시는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면은 사람이, 왜냐, 그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도록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형통함과 곤고함이 있고 그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함부로 장래일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그 원흉이다,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쁘게 이해하면 안 되죠.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종결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미래의 어떤 불투명함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한다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실은 아주 선명하게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끝에 되어질 일, 반드시 이 결과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룬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모호하게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들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살아오시면서. 기도 응답이 근데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즉시 응답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 험악한 시간들을 거쳐서 지나고 보니까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건 굉장히 아주 적은 경우고, 원하지 않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네 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데 사실은 곤고한 일, 형통한 일, 이런 것들을 다 겪게 하시면서 마침내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나 또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간들도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나는 것, 예기치 못한 사건을 당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훈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마음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깨닫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있구나. 그렇죠? 늘 성공만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뭘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구나. 이러한 실패에 대한 이해력이 생깁니다. 예기치 못한 것에 대한 이해력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자기 자신이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척척 성공을 이루었던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탈선을 하게 되고 거기서 예기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성도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뜻밖의 일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실패도 또는 원치 않는 것도 일부구나, 내 삶의 일부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서 알지 못하게 하셨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난다. 그럼 벌써 반은 성공한 거죠. 이런 일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사건을 어떤 내용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잘 말해주는 이제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열왕기하를 읽다가 보게 됐는데요. 열왕기하 3장 9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다는 얘기는 시중을 들던 그런 뜻입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여기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하면 여호람이라는 왕입니다. 그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악명 높은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합 왕하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사돈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관계가 꽤 좋은 상태였고, 이 시점은 언제냐 하면은 지금 아합이 이제 막 죽었을 때입니다. 근데 아합이 나름대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주변에 대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 모압이 조공을 늘 바쳤거든요. 근데 이제 아합이 죽고 나니까 여호람이 왕이 됐죠. 그 아들. 그 과도기를 틈타서 모압이 재빨리 이제 독립을 하고자 하는, 그래서 조공을 바치지 않고 말도 듣지 않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그 다음에 평소 모압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이 에돔 족속을 끌어들여가지고, 에돔 왕을 끌어들여가지고 삼국 연합군이 모압을
공격하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합의해가지고 이제 치러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물이 바닥이 난 거지요. 그리고 그 물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열왕기하 3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기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은 열왕기하 3장 9절로 11절입니다.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그렇게 말하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여호람 왕이거든요. 그 여호람 왕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한다. 그가 탁 이 고난을 만나자 했던 반응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 대한 원망이요 슬픔의 표현이었습니다. 당장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시려나 보다. 물이 딱 떨어진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나 보다 이러면서 슬퍼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여호사밧은 누구라 그랬냐면 아까 남유다의 왕이라 그랬는데 그는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반응하냐 하면요,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꽤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둘 다 여호와를 알고 있는 왕이었지만 여호사밧은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럴 때, 이 어려운 곤란을 당할 때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예, 이게 차이점입니다. 평상시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어떤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광고인데, 어릴 적 광고인데 아직도 그게 잔상이 남아있네요. 그 기억이. 그런 건 하여간 잘 기억합니다, 제가. 예? 근데 무슨 광고였냐면 오렌지 주스 광고였습니다. 오렌지 주스 광고를 하는데 오렌지 주스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누가 가다가 오렌지 주스를 갖다 턱 넘어뜨립니다. 그 무슨 일이 발생했겠어요? 오렌지 주스가 쏟아졌겠죠? 근데 오렌지 주스가 쏟아질 때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렌지 있죠? 귤 같은 그 오렌지가 여러 알이 막 굴러 나오는 거예요. 그 병에서.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다 그 구절이 있죠. 참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오직 오렌지 외에는 아무것도 담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별로 안 놀라시겠지만, 예? 저에겐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아주 순수하게 오렌지만 썼다는 얘기구나. 다른 어떤 첨가물을 쓰지 않고 그런 걸 갖다가 확 알겠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담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툭 치면 나오는 반응이 이처럼 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람의 반응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반응이었고, 여호사밧의 반응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지 않나? 이런 반응이었죠. 이게 바로 두 사람의 아주 전혀 대조적인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의 신앙이나 다른 교회의 행동에 대해서도 역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인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외부로 돌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는 나에게, 내부에, 내 마음에 돌리고 내 생각에 시선을 돌리고 살펴볼 때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당신은 못하느냐?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나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이 그런 거 하지 않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좋은 기간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카톡들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오죠. 다 건전하고 다 좋은 내용들만 보내시려고 하는데 어떤 걸 보면은 목사로서요, 이상한 내용들도 많아요. 말세, 징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징조들에 대해서 그대로 꿰맞춰가지고 성경 전체적인 문맥을 보지 않고 해석을 하면서 막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런 내용도 간혹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세가 언제입니까? 말세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초림하셨을 때부터 재림하시는 그때가 다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그날부터 말세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특정한 어떤 날을 자꾸만 말세다 말세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 날 이후로 이미 그때부터 많은 환란이 있었고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때마다 요동하고 그때마다 거기에다가 막 벌벌벌 떨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냥 의연하게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위험하냐면요 굉장히 극단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신학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지에 대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믿음의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반드시 빨리 종말이 와야 돼. 그래서 나는 빨리 천국에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오늘 현재의 삶이 다 부질없고 쓸데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7, 80년의 인생을 주셨겠습니까? 왜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속아는 먹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일도 저는 분명히 지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쪽으로 가도록 우리를 지금 이렇게 그렇게 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사고방식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쪽으로, 이웃을 향한 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건전하게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요 입학이 연기되고 그리고 이 지금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지금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린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사회 전반에서 말입니다. 지금 찢어지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 예? 한 달을 만약에 영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 소상공인들은요 정말 힘듭니다. 월세를 내야 되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당장 제가 쭉 신방 전화를 하다가요 그런 하소연을 하는 있었습니다. 다 끊겼습니다. 제발 어디 아르바이트라도 좀 하고 싶으니까 목사님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아주 그 진심이었어요. 애절하고 간절했습니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주인과 그것을 빌려 쓰는 가게 주인 이런 사람과의 갈등, 일을 해야만 하는데 매일매일 일을 해야만 하는데 일거리가 끊기니까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해서 겪는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이 지금 도처에서 발생되고 있어요. 곤란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분명히 마귀가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찢어짐과 분열입니다.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찢어짐과 분열로 가느냐 아니면 더 단단한 믿음으로서 우리가 하나 되는 방향으로 가느냐 중요한 기점입니다. 지금이 한국교회 전체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이번 기간을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으로 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더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더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들 그리고 또 구역 식구들 전도의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깊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도대체 놓치고 산 게 뭔가 막 바쁘게 살면서 그동안 놓친 게 뭔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 우리나라 그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 차범근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범근 선수가 1980년도에 아주 독일에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아주 이름을 날리고 잘했습니다. 근데 그가 아주 치명적인 사고를 당합니다. 그럼 척추뼈가
상하게 되는 아주 중상이었습니다. 그때 그 부인 되시는 그 집사님, 그리고 차범근 선수, 병상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는 거였습니다. 독일의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어떻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그래집니까? 뭐 이렇게 약간 좀 부정적인 말로 물었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는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일에 열심을 내십니다. 안 계신 것 같지만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을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고난도 지나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히 고난만을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과정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벌을 받아서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70년이면 사람의 한 인생입니다. 사람이 보기엔 그것이 굉장히 긴 기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로 때릴 때 몇 대를 때리겠습니까? 아이가 잘못한다고 고백하면 딱 멈추십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내리는 이 형벌은요, 가장 최소한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70년이 엄청나게 긴 기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엔 이스라엘이 최소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7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리셋하셔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 7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자신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서 많은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셨느냐? 결국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정말로 힘과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이것을 알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똑같이 비슷하게 적용해 볼 수는 있겠죠. 오늘날의 이 상황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의 힘과 능력과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고 나를 들여다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른 쪽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이 남북도
분명히 헤치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단지 우리들에게 실패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 나은 유익을 맛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겪었던 많은 고난을 쫙 나열하고 나서 그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게 그가 고난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달아서 그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동안 뭘 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우리 가족 간의 관계는 어땠는지, 이웃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좀 새기시고 생각해 보아라. 되돌아보아라. 오늘 7장 14절 뒷부분에 나오는 되돌아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이 말씀을 꼭 새기시고 이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온 나라가, 온 교회가, 온 교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헌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우리가 예배에 함께 모이지 못해서 헌금을 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주보에 그 헌금 계좌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보에 있는 대로 그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홍길동 하고 얼마 입금 이렇게 뜨겠지요. 그러면 그 내용을 나는 11조를 했다, 나는 감사헌금을 했다, 이렇게 문자로 역시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주보에 보내드렸으니까 그 주보에 있는 대로 내역을 이렇게 문자로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다음 주 한 주간은 저희들이 전 교인이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처하신 곳에서 요즘 그 마스크 사느라고 이렇게 자기 난 연도, 본인이 출생하신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날 한 끼, 아니면 한 끼 이상이라도 좋습니다. 꼭 같이 동참하셔서 기도하면서 속히 이 사태가 지나가고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특별히 교회 소식을 자세히 보시고 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복주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현실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의 편을 택함으로 잘 헤치고 나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생활과 자녀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